쓸게요. 예. 자, 오늘 자 볼게요. 자, 7주입니다. 벌써 7주가 지나갔네. 큐티한 지. 야, 다 큐티하고 계시죠 이제? 큐티 다 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시면 한 분밖에 안 계셔. 별로 공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끝낼까요 그냥? 여러분들 큐티를 열심히 하셔야 제가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예.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머리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큐티를 하시는 거로 제가 간주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단계라고요? 몇 번째 단계예요? 3번째 단계. 지성소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지금 3번째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째 시간이 벌써. 이야, 3번째 시간이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지침.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 묵상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상하실 때, 큐티 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도움이 되시라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1번 여기. 네. 하나님과 아가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자, 그 중에 A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가진 인물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지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창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와 정과 의가 있는 거예요. 땡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일방의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이 오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시죠? 아멘. 야, 무지하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 사용해야 돼, 이거. B번.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두목이나 보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의 친구, 동역자임을 기억하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스터 맞아요. 맞습니다. 두목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가까이 갈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가기? 두목 앞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보스 앞으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무지하게 되도록이면 회사 생활할 때 부장한테 안 불려가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임원한테 안 불려가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불려가는 건 뻔하잖아요. 첫 번째,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꾸준함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칭찬하려고 부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두목이나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라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미리 찾으신 분이 계시네. 아, 여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보세요.
여러분 친구하고 보스의 차이는 무지하게 많죠. 두목 앞에서 보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어놓을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거. 예. 상사 앞에 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내가 어저께 뭐 애인을 만났는데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합니다. 친구끼리 되는 거예요, 친구.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써 주셨어요. 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 어떻게 할 때?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항상 그 노력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궁지를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그 정도까지도 봐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된다니까요. 이제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묵상을 할 수 있는,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묵상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할 때, 두목을 만나러 간다, 보스를 만나러 간다, 메스터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가세요. 내가 대화하러 간다. 커뮤니케이트 하러 간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언을 즐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묵상이 더 쉬워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상미자매님? 오케이. 오래간만에 금요일 예배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3주째? 3주째 지금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케이. 자, 그다음 2번 한번 봅시다.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 노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야,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A번. 자, A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벌써? 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다고 돼 있어요. 한결 같으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 베네핏이 있어요. 베네핏.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제 집사님? 하나님이 갈르셨대. 맞아요? 정답이죠. 정답.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갈라줄 수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하는 거잖아. 있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한결 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에게 하신 일이면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일이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한결 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 믿어야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번은 뭐예요? 예,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성전에 같다는 거예요. 오집사님 찾았어요? 아직 안 찾았어요? 찾으신 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엘리야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시작.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도 엘리야가 될 수 있다.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가 금향로에 연기를 담아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뭐까지 담겨 있다고요? 우리 기도가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신 다음에 천사들이 다시 그 향로에 뭘 담아요?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레가 나고 번개가 나고 내성이 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쏟아주신다니까요. 불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집사님 맞죠? 오순 집사님. 예. 좀 더 크게 아멘 해주세요. 너무 이뻐. 우리 오 집사님. 예. 지금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 집사님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체험하신 줄 믿어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C 한번 볼까요? C.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라.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로안에 들은 거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나를 구하심. 제가 몇 번은 여쭤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서 집사님, 집사님 값은 얼마예요? 몰라요. 답입니다. 답이에요. 무한대거든. 모르지. 100만 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1000만 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priceless. 예. 우리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값의 사람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오늘 신문 보니까 200 몇 캐럿짜리 내가 봤어요. 얼마라고 그러더라? 200 몇 캐럿 아닌가요? 200 몇 캐럿 하는데 한 몇 천만 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옆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저는 쓰레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진희자매님 그거 부러워해?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프라이슬리스한 분이세요. 예. 3천만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 사달라고 졸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다이아몬드 빛나는 분들인데 뭘 다이아몬드 사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랬었어요? 다이아몬드 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자, 당신을 달라고 그러세요. 당신을. 야, 멋있다. 당신을 나에게 주세요. 어유, 그게 최고의 걸 달라는 거예요. 그죠? 제 집사님이. 제 집사님 감동하셨어요. 그 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요.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주시는 거예요. 와, 그렇게 귀중한 자에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자, 3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네, 그죠?
이건 제가 읽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부탁할까? 우리 희영 집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그 예쁜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런 인도와 가르침의 조건으로 여기서 온유가 거듭 강조되고 있다. 온유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선호하는 마음이다. 이 거룩한 마음의 습관이 존재할 때 우리는 외적인 표징이나 증거가 전혀 없어도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택한다는 생각에 전 존재가 활짝 열리게 된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표징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을 움직임으로써 인도하신다. 당면한 현실에 대한 모든 변수를 허심탄회하게 저울에 달아보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든 받아들일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도받기에 적합한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은 저울을 건드려서 그의 뜻 쪽으로 기울이도록 균형이 깨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저울에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간섭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말씀이죠. 다른 건 다 이해가 안 되셔도요, 맨 뒷부분만 이해가 되시면 돼요. 우리는 저울에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9절을 누가 빨리 찾아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이 온유한 자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조지 뮬러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참 멋있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멋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움직이신다. 저울을 몸무게 재는 저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저울은 양쪽에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천칭이라 그러나? 천칭이라 그러나요? 맞아요? 천칭 맞아요? 그 뭐라 그래요? 이런 저울 양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양쪽에 물건 올려놓고 재는 그런 그 저울 이렇게 드는 거예요. 추라 그러나요? 오케이. 추. 천칭인지 추인지 모르겠어요. 추. 오케이.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게 햄리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을 것이냐 모르겠다. To die or to live 맞나? To be? That's a problem. To be or not to be 맞아요. That is the question. That's the matter. I don't know. Anyway, 아무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겠는데 수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양쪽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비중을 주시는지 어느 쪽에 무게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선 내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멋진 말이죠. 조지 뮬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기도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얘기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전문가 얘기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터치하시고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읽기 했고 묵상했고 그 다음에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 contemplation. 우리는 관조라는 단어로도 많이 씁니다. 옛날에 아마 국어 시간에 관조라는 단어 아마 봤을 거예요.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그 영적 독서라는 그런 렉티오 디비나라는 그런 그 영성 훈련 방법이 있었어요. 6세기에 성 베네딕트와 베네딕트 수도회가 체계한
체계화한 영성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성 훈련은 말이죠. 이 개신교보다 캐톨릭이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뿌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뿌리가 원래 거기였고 우리가 거기서 개혁하면서 종교 개혁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거기는 수도원이다. 또 은둔자의 삶이다 그래가지고 영성 훈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책도 영성 훈련의 책을 보면 캐톨릭에서 나온 책들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개신교 학생들도 신학생들도 봐야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 비슷합니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자 하는 본문을 정한다.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정한다. C번, 읽는다는 거죠. 다시 그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의 본문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읽을 때 급하게 후루룩 읽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 라면 먹듯이 그렇게 읽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집사님 뭐라고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무튼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막 음미하면서 먹죠. 그리고 맛있고 비싼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죠? 막 후닥닥 드세요? 아 그런가요? 저는 맛있고 비싼 음식은 그렇게 뭐 안 먹게 되던데 막 음미하면서 막 먹게 되던데 그러듯이 말씀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음미하듯이 맛있는 음식 먹듯이 그렇게 드셔야 돼요. 저는 그 정말 맛있게 음식 먹는 그 음식 모습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마나 잘 씹어 드시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표정이 만족하는지 그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집사람이 아마 제가 그렇게 먹으면 좋아할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먹길 바랍니다. 음식 먹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시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음식 먹는 걸 보는 것처럼 맛있는 그렇게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 보겠습니다. 본문 교독할 때 맛있게 드시는지 볼 거예요, 제가. 자, 일단 묵상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어떤 말씀에 대해 특별한 생각, 통찰력이 떠오르면 깊이 음미한다. 기억력과 이해력과 상상력을 이용해 그 의미를 밝혀내고 그것을 영혼으로 느끼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미 했어요. 그죠? 이미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단계가 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 역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역까지 가길 원해요. 저도 역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번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가기 힘든 단계예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다 갈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체험 단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분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여러분의 모든 지적 행위,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행위, 여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는 나와 있죠. 기억력, 이해력, 상상력, 다 이거는 인텔렉츄얼한 그런 액티비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음성을 주신 하나님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그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트의 가장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품 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는 품 안에 안고 싶은 거고 여자분들은 품 안에 안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단계죠. 그죠? 마지막 단계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시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분 품 안에 깊이 안기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들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어려운 것들 그 단계까지 가야 치료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 인격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대로 막 나타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게 그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임재함 가운데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관상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메조리 탐슨이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준비 못했는데 우리는 관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는 얘기죠.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는 교제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때 말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의 연인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명백한 현실로 남게 된다. 데이트의 비유죠. 네, 여기 데이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다 하고 나서 묵상을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비로운 치유의 활동을 행하신다. 즉 우리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관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상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좀 클리어해집니까? 좀 더 클리어해지죠. 다음 단계를 보면 좀 더 클리어해지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좀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그림으로. 묵상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인텔렉추얼한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이 끝나면 기도하고 그다음 관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관상은 임재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음성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그리고 헬라 말에 안다는 얘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사가족교실 할 때 늘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다는 것은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동침한 사람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상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데이트의 단계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안다는 단어. 이
기독교에서는 안다는 단어가 그렇게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안다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깊은 관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단계 볼까요? 관상의 예. 아기 예수께서 구주에 누우신 장면을 통한 관상. 우리 이진희 입사님께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베들레헴 장면을 재현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바닥에 깔린 축축한 집 냄새를 맡고 안쪽에 음매 우는 동물 소리를 들었다. 마구간에 들어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에게 사랑을 나누고 주고 있었다. 둘 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아버지의 임재를 느꼈다. 이어 아기 예수에 대한 자랑과 기쁨의 감정을 나에게 대입해 그것이 처음부터 나를 위한 자랑이요 기쁨인 양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고 안전한 정체감을 찾았으며 내가 되어야 한다거나 되고 싶었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지음 받은 본래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과 잠재력의 한계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잘 읽어주셨어요. 네, 맛있게 읽어주셨어요. 네. 자, 제가 중간에 가로 열고 묵상, 가로 닫고 관상이라는 말씀드렸죠. 네, 그래요. 그 전 단계까지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 현장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장면, 그 구유가 있는 곳, 아기 예수가 막 태어나서 누워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봐보는 거예요. 상상력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그런 가운데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몸이잖아요. 연합된 몸. 그런 가운데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랑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음과 기뻐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우, 와우. 이거 얼마나 기뻤을까 이분이. 예? 이때 얼마나 희열 속에 이 말씀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바로 관상의 단계예요.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계까지 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상이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단어를 찾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관상입니다. 이게 컨템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묵상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시간을 정해서 30분 한다 이게 정하고 하시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길 원해요. 하나님과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밥할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됐을 정도로 오늘 하루 종일 빨래 안 했네? 이렇게 될 정도로. 장지사님 좋겠죠 그럼요. 좋겠다고 그러시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그렇게 교제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가십시오. 거기까지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